사랑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서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고집 부리며 아직도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도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손 내밀 때에 우리도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정치가 안정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방도 지켜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속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코로나에서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3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벨릭스가 이제 총독으로 있다가 대제사장의 탄원으로 인해서 이제 해임을 당합니다. 제 8대 유대 총독이 베스도인데 이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224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 거리로 범선을 타고 오면 10일 거리라고 그래요. 10일 거리. 10일 동안 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10일 만에 도착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3일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유대의 중심, 핵심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며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견례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 여러분 첫 만남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듯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세. 사실 그 10일 동안 왔습니다. 쉬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104km 되는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3일 걸렸다는데 굉장히 빠듯한 일정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름대로 베스도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때를 또 노립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민심을 얻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노려서 이 대제사장들이 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스도가 정말 지혜롭게 잘 판단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우리 그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베스도는 아니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 구류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멀지 않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그 유력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하자. 그러니까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정식 재판에서 이렇게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이 자기식대로 하면 분명히 죽일 수 있는데 그 로마법으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런 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2년 전에 벨릭스에게도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 생질 때문에 알게 된 그 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고 여전히 바울을 증오하고 여전히 바울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매주 드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매주 나아가면 50여 번 되지 않습니까? 2년이면 100번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1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며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감정, 생각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해지고 또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죽은 예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늘 형식에 맞춰서 늘 시간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드려지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흘려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내 죄가 실선받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그 감동,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부터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감동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들이 키우던 그 가축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들을 그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이 죽을 때는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소도 눈물을 흘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 가축들은 사실 가족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씌우고 이렇게 드려질 때 내 죄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자아가 살고 내가 살아서 변함없이 나는 죽지 못하는 예배가 되니까 참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없으면, 예배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어떻게 하든 예배에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라기에서 그 복음서까지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려도 상한 것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 아픈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희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드리는 그 시장에서 한번 팔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지 않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암흑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노아 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 때 그 방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주에 보통 모든 그 동물들은 암수 둘씩만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정결한 동물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그 동물들은요 암수 7쌍을 드립니다. 왜요? 제사 드리고도 그 종족이 이렇게 번성되도록 다르게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거 처음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냥 동물들은 2쌍씩 넣어서 그냥 놔둬도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이렇게 종족이 번식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또 남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 홍수 후에 예배 드릴 때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피 흘리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 할 때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죠. 모세도 80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바로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배 받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백성들을 택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우리를 또 예배 드리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다윗 보세요. 법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서 춤춥니까?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뭘 줄고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잘 믿으려고,
예배 제도를 잘 드리려고 떠나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자꾸 드려지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경외한다 하지만 그 입술로는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베스도의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이 대제사장과 이 유력한 자들의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이들의 그 마음의 그 원인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오늘도 내가 바꿔야 할 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셔서 성령께서 힘 주셔서 내 마음의 감정도 바뀌어지게 해 주시고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 로마 시민들은요, 이렇게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자기가 억울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특별히 살인이나 해적질이나 강도짓 아니면 모든 법에서 이제 가이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선교사로 갈 줄 알았어요. 자유의 몸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다 그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저항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따라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의 뜻과 다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 오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리석게 구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주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바라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